할렐루야. 오늘도 교산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또 예배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날 부르신 듯 우리 두 손을 붙이거든요.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참으로 진실로 만나서 내가 교사로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가지고 다시 주의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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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교사로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사명과 함께 가고 주의 제자로서 아버지 나가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교사 헌신 예배 및 부흥성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의 종과 교사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어걸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능력과 권능 중에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음사 내려주시며 이렇게 많은 교사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던, 예배를 소홀히 했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
그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에 기대어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승리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전쟁의 소문과 세기말적인 행사들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져가며 자살과 사건 사고들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총 내려주시어 하루하루 기도로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배된 자로서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본을 보이는 믿음의 교사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하나 살펴주시어 그들의 고통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것으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총회의 부총회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김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 가든지 밤낮 주님의 눈동자로 늘 보호 인도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몇몇 교육부서의 겨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인생의 큰 비전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사랑부와 유년부의 수련회 또한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어 큰 사랑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올 치유 동산을 통해 치유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격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고 무사히 사고 없이 다가오므로 이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박신철 목사님께 큰 권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섬기시는 주안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수고하는 샬롬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에 큰 나팔소리 울리는 아름다운 천상의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에 큰 감동하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에 감동하여 다음 주에는 빈자리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든 이의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로 해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느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우르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꿈을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와 교사 부흥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부천에서 뜨겁게 목회하고 계시는 주왕교회 박신철 목사님 오셨는데, 주왕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치유하는 수준 있는 분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 주왕교회 20여 년 전에 개척하셔서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잠깐 이제 예배 전에 뵙고 말씀 나눠보니까 이 말씀 목회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신철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중고차만 타다가
이제 새 차를 사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사륜구동이라고 이제 차를 사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고 새 차다 보니까 늘 자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좀 옛날만 하더라도 이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4x4라고 4x4 아시죠? 그죠?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늘 자랑거려. 특히 이제 주차하고 세차할 때는 늘 거기를 중심으로 닦아서 이제 두었는데, 하루는 밤에 퇴근해서 차를 세차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딱 보니까 차에 낙서가 돼 있는 거예요. 4x4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꼴 16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너무나 열받고 지우면서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지웠어요. 잊어먹었는데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또 낙서가요, 4x4 옆에 이꼴하고는 16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잡겠다고 딱 마음 먹고는요, 그때부터 불침범을 쓰는데 차에 숨어서 있는데, 밤을 꼴딱 세운다고 세웠는데 깜빡 잠든 사이 이놈이 와서가 또 역시요 4x4 옆에 이꼴하고는 16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이놈 잡겠다고 생각하고 딱 랜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깜빡 조는 사이에 와서는요 4 곱하기 4 옆에 이꼴하고는 16이라고 적고 간 거예요. 너무 열받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아예 내가 친절하다고 마음먹고 페인터를 가지고는 4x4 옆에 자기가요 이꼴하고는 16이라고 써놨어요. 이제는 다시는 낙서하지 않겠지 하고 이제 딱 안심하고 나갔는데, 역시 그 차에 낙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x4 이꼴 다음에 16 거기에 갈로 열고 정답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정답들이 다 있어요. 저도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한교회는 주로 이제 30, 40대가 많아요. 사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있어서 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데, 주로 이제 30대, 40대가 많다 보니까 이 30대, 40대가 많다는 말은 이게 유행어에 민감하다고 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이게 작년도 2022년도에 최고 유행어예요. 최고 유행어.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중꺾마, 이렇게 중꺾마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작년에 최고로 유행했던 마음. 이게 이제 왜 작년에 최고로 유행했냐면, 여러분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카타르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했지만은 16강에 올라간다고 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세계 여론, ESPN 같은 그런 데서는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한 7% 정도 봤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93%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지만은 16강 올라가는 모든 것을 캐션마크를 던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요 독일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 스페인도 떨어지는 그것을 16강에 올라가는 뭐 대단한 쾌거를 이루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하면, 그러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는 이 마음으로 팀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작년 최고 유행어로 꼽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은 2022년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23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이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마음이 꺾이면 끝장이에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최우선, 신앙에서 가장 최우선은 뭐냐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중꺾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냈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로 기억할 거예요. 바울은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관철해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22장 21장쯤 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보세요 9장에 회심하고요. 그리고 콜링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마치는 기간 2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숱한 어려움 40에 하나 감만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거기에서 꺾이지 않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이제는 뭔가 좀 쉴만한데 재충전이 필요한데 바울은 재충전하지 않고 그 사역이 딱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가기를 도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도전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가서 잘못하는 경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말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 초대교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맞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성가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붙잡히고 심한 경우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잡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요. 아가만 말리는 것이 아니고 필립 집사인 내 딸이 결혼하지 않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요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잡게 되니까 온 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잡습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21장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죽을 수 있고 올라가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올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려요. 온 교회가 말리는데 바울은 절대로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뭐 할 것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 마음속에 각오했다. 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말은요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 말씀이죠. 20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실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도요 예루살렘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꺾지 않아요. 중꺾마 그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말 마음을 꺾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사지라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고 올라갔으면 여러분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바울을 어떻게 될까 좀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게 마땅할 텐데 그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승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16강은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올라가서 딱 사역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아웃돼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모두 막는 그 사실을 뒤로 한 채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30절 말씀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35절 말씀도 보게 되면 21장 35절 바울이 청대 이를 때 무리가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붙들려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그 천부장에게 부탁해요.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설하게 되어지는 그 연설의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22장이고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자기를 간증하며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증거하는데 역시 이것도요 아웃되어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시도하는 순간 바로 아웃되어 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말리는 그곳에 정말 생명 걸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도와주는 게 마땅한 텐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 대단한 줄 알지만 그도 문제 앞에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바울은 복음에 죽겠다고 왔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중끝만 꺾이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이 꺾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한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붙잡혀서 아웃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아웃되어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아마 원망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목회하면서요 정말 개척했어요. 저는 27년도에 개척해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진짜 피를 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참 커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로 올라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붙들려서 그가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진짜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 형국에 빠지게 하셨는가? 이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친다고 한다면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런 실력, 그런 경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복음에 대한 비우호적이에요.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속에서도 환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요 생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계속 공격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 아무리 바울이 경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는요 맥추지 못해요. 결국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그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바울을요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문제의 자리에 파송하세요. 그 문제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에 우리의 대적 이리떼가 득실 그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환상을 기대고 와요. 야 기도했으니까 가면 문제가 없겠지 하고 가지만 막상 가서 보게 되면 생각도 하지 못한 문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 먹고 갔는데 가서 보게 되면 그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이 땅 우리의 세상이에요.
이 때가 득실을 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저들은 어린 양이에요. 그들이 가는 그 사역지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리 소굴이에요. 이리 때가 득실을 거리는 곳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경험이 뛰어난다는데 그 또한 한낱 어린 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아무리 경험이 뛰어나도 이리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어린 양과 같도다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조자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자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갖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 갖지 말라고요? 자,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대, 배낭, 지팡이 등등 이런 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전대입니다. 전대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이 이 때가 득실을 거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적어도 살아남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무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으란 말과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내면서 죽으란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갖지 말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라.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은 뭘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가진 만큼 일해요. 아는 만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 돈만큼 일하고요. 전대 가지고 있는 전대만큼 일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때요 누구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의지하기 시작해요. 저는 개척하면서 진짜 시골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예수 붙들고 달려왔더니 교회 2번 짓게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 오직 통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가서 위험한 그 장소에 잡혀 먹혀 죽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승리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예수 이름 들고 나갔을 때 이들이 결국 나갈 때는 염려해요. 과연 될까? 과연 승리할까? 염려함에 갔지만은 이들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는요 하는 말입니까? 주여 주님 이름 하나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오직 통하는 것은 돈도 통하지 않고 경험도 통하지 않고 능력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통하는 거 한 가지가 예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하며 결국은 영적 승리가 전치되는 것을 보고할 때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19절 말씀에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원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그걸 들고 나갈 때 그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 이분이 바로 승리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님이세요. 바울을 부르시고 정말 그 현장, 위험한 현장 가운데 보내면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니까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정말 그 자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파송하는 그 자리마다 항상 기도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콜링 받을 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그 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콜링 받는 그 장면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정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통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통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눈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바울스가 갈라디아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부터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가 뭘 받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사람에게 난 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난 것을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리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에게 주기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다시 데리고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집중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결국은 승리는요 사람에게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 장소에 파송하면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해답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모든 주의 사역은 아무리 막혀있고 그 일일 때가 득실을 그린다 하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22장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황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문제가 있지만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이 과정에서 물론 주님이 친히 하시지만 그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읽었던 말씀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를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아나니아는 한번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아나니아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두 가지로 소개하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다. 두 가지로 소개해요.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이것을요, 저는 딱 하나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요. 사람은요 절대로 경건할 수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작정하고 목사 만들겠다고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제 별명은 목사예요. 저는 그래 초등학교 때 목사고요, 중학교 때는 목사고. 그래서 어디 가서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 될 놈 건너가, 아니 목사가 거짓말하고 목사가 욕한다고 해서 제대로 욕도 하지 못하고 늘 그냥 주눅들어 살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바로 갔고요. 목회하면서 경건하게 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제 속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속에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다는 것. 여러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제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저의 죄를 보고는요 정말 눈물을 내며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다. 절대로 이룰 수 없지만은 그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뭐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경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항상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학벌, 백그라운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가. 사도행전 6장이죠. 그 7집사 세울 때 거기에 보시게 되면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경건을 이루게 되어지냐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된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권능은요 원문 성경에 뒤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권능이라고 했어요.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될 때 아무리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이면 거기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권세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져요. 그런데 권세는 소유했지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권세는 갖고 있지만 가다가요 열받을 일이 생기면 확 열내고 화내요. 이게 뭐냐면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능력을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이게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능력.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경찰관으로 합시다. 근데 딱 제복을 입고 딱 서게 되면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냥 노란불 켜져 있어도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기에 경찰관이 제복 입고 서 있게 되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마음이 쫄여요. 그죠? 마음이 괜히 그냥 겁이 나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가 이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능력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가다가
스톱했는데 서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따라가서 반항하는 도둑을 때리잡을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경찰관이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둑에게 두들겨 맞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권세가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계속 욕을 먹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가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능력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 능력은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능력은 결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영성의 차이는요, 내공의 차이는 그 사람이 자녀이냐 아니냐 똑같은 다 자녀예요. 근데 왜 다르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주님 만나서 기도했는가, 기도의 카운터가 얼마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냐고. 아니요, 당신 기도의 카운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단해. 카이로스가 나타나기 위해서 크로노스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정말 기도의 시간이 얼마였는가, 이게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콜링하는 자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1장 나왔는데, 누가복음 11장요 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5절 말씀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하니 비록 관계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청이에요. 옛날 성경은 강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성경 우리는 간청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하면서 간청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면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할 때에 생선 대신에 뱀 주며 알 달라 할 때 알 대신에 정갈 줄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해석하기를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가서 사역할 그 장소가 이럴 때가 덕실 것이고 문제가 있고 우리를 막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 받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전투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강청하고 또 강청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온 몸으로 찾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셔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역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 교사 1일 부흥회라 듣고 왔어요. 이 자리에 교사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정말 교육 현장이 너무너무 나빠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열심히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환경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콜링해 가세요. 여러분, 이 주님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원하세요.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뜻을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설사 우리가 포기하는데 또 뜻을 정하, 작심삼일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마음을 꺾지 않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 그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믿음에서 아멘 안 되는 이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큰 일, 예수님이 했던 일 정도가 아니고 그 더 큰 일도 하길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정말 기도하고 책도 찾아보고 주석자 찾아봤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보통 집안이 있어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있고 못 되는 집안이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면 되는 집안이에요. 아들보다 손자가 잘 되면 이거는 완전히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그 다음 아들이 삐리삐리하다, 이건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오셔서 이룩한 교회가,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게 정말 비실비실한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가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볼래요?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여러분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가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되는 집안이 아니고 안 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면서 잘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잘 되는 비결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해요? 다시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이 했던 그 일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자.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주님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면 거기서 백전백패이지만 거기에서 예수 이름 들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따라 뜻을 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뜻을 정하, 기도하리라. 뜻을 정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될 때요, 정말 그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박지만은 딱 뜻을 정하고 갈 때에 아웃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뜻을 정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접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보이는 현실은 정말 이리 때가 득실거리고 우리는 막고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기도하리라, 뜻을 정하기만 하면 주님이 했던 일뿐 아니고 하지 않았던 그 더 큰 일들도 오늘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 그죠? 다니엘이 가장 민족의 어려운 때에 나라가 망하고 1차로요 포로로 끌려가요. 완전히 이방 문화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구했다. 뜻을 정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뜻을 정하고 도전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에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세요? 학문을 주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함이 그 나라의 박수는 박사입니다. 전문가예요. 이들 술객보다도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 10배. 굴러온 돌이에요. 근데 이들이 뜻을 정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라 딱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그 시대 어떤 사람보다 비교되지 않는 그 영적인 깊은 지혜까지 깨달으면서 꿈도 해석해내고 결국은 모든 것을 바꾸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시기 원하세요? 능력을 베푸시는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도요 온 땅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위 가운데 전심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기 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 이리 때가 있든 없든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할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사로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그것에 심었음을 믿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315장 찬송이에요. 315장 찬송 반주 좀 해주시고요.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그 영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합심해서 한번 1분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이 문제 끝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문제의 한복판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겐 잡혀 먹도록요?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전대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지팡이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모든 것 잃어버리고 오늘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1분간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님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문제의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 정말 주님 나라가 더 확장되길 원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했던 그 일도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권세와 능력을 받아 가는 모든 곳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뜻을 정하며 기도하는 정말 주의 교사들이 있으나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말 제2의 바울 같은 사람으로 민족과 나라를 깨우며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속에 뜨거운 심장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정말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사 서약 오른손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소 교사 서약서. 나는 자유하는 교회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2023년 영적 비전, 영적 열매의 해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교사로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예, 헌신하겠습니다. 둘, 학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셋, 가르칠 말씀 준비를 매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다섯, 양떼들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일곱,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11조 생활과 봉사에도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배가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교사대표 신명운. 김세별. 바로 예,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전심을 다해서 늘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하신 선생님들 되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또 정성껏 준비해 손해 가운데 잘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때보다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전개해 주신 우리 주안교회 박신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니까 보면 지금 99%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좀 벗으셔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화장품 가게 이제 들어가셔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제 좀 립스틱도 사시고, 그동안 마스크 쓰면서 편한 생활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여름 되면 다 벗게 될 텐데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백회총회 임원단 수련회로 이렇게 내일 오후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및 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식구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나아가는 사역과 앞날과 모든 우리의 미래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널리
촬영이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